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말씀 1절 말씀 이사야서 33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저희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것뿐이며 연약한 것뿐이고 죄된 것뿐인 저희들을 성결케 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손에 온전히 맡긴 바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추구하는 복은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질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나라에 우리 모두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경숙 강도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한 기도 들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디스 성가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린 찬양 주의 보좌에 메아리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천군 천사가 화답하며 저희 또한 모두의 마음에 신금이 울려지는 은혜의 찬양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찬양이 이곳에서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남양주 온 누리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이 하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어쨌든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쭉 정리하던 어느 제 노트북에 이렇게 가끔 가다가 껄쩍껄쩍 이렇게 정리해 놓는, 이렇게 써 놓는 것들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2019년도에 이런 시를 하나 써놨더라고요. 거짓말에 무슨 색깔이 있으련만 내가 하는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 네가 하는 거짓말은 새빨간 거짓말. 거짓말에 무슨 무게가 있으련만
내가 할 때에는 새털 같은 거짓말, 네가 하면 납덩이 같은 거짓말. 거짓말에 무슨 맛이 있으려마는, 거짓말 할 때에는 달콤한 거짓말, 거짓말 하고 난 후에는 씁쓸한 거짓말. 이렇게 한번 써놓은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거짓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느 정도일까? 거짓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왜 이렇게 대답이 작으세요? 거짓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거짓말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거짓말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그 거짓말을 어떻게 합리화시키느냐? 나는 하얀 거짓말이다. 하얀 거짓말. 뭐 남을 해치려고 한 의도도 없고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한 의도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하얀 거짓말이다. 성경에 거짓말이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가장 먼저 거짓말한 사람.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가 가장 먼저 거짓말을 해요.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탄이 와서 꾀죠. 야, 하나님께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뭐라 그래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걸 먹으면 죽을 까노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가 하는 말은 아니야, 안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 이렇게 거짓말을 했나요? 아니에요. 죽을 까하노라. 이건 무슨 거짓말일까요? 하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사실 이 거짓말, 이 하나가, 이 거짓말의 시작이 온 세상을 거짓말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끔 만들어놓은 시작이 되었어요. 이 거짓말 하나가. 그때 하와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 그래서 난 안 먹어. 그랬으면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뭐 이게 거짓말일까 아닐까 아주 비스무리하게 한 이 거짓말. 어떻게 보면 하얀 거짓말일 것 같기도 하고, 에이, 뭘 그걸 가지고 뭘 그러셔라고 우리가 그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거짓말 하나가 온 세상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요,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짓말을 금하셨어요. 내가 정의롭고 내가 공의롭고 내가 진실하고 내게 거짓이 없으니 너희 또한 무엇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자, 이제 한번 우리 성경에 나타난 거짓말들을 한번 쭉 찾아보자고요.
아브라함의 거짓말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세요? 네.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궁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복 누이 아니냐. 이복 누이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 아니지 않느냐. 아닙니다.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이복 누이여서 이복 누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내인데 혹여 내 아내가 너무 이뻐서, 참 아브라함 눈에만 이쁜 건지 글쎄 누구 눈에 다, 온 세상 눈에 다 이쁜지 60이 분명히 넘었을 텐데 어쨌든 저하고 똑같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너무 이뻐요. 누가 데려갈까 봐 겁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가 그 사라를 빼앗아 갈까 봐, 60 넘은 할머니를 빼앗아 갈까 봐, 그때 자기를 죽일까 봐, 그는 빼앗아 가도 좋다, 빼앗아 가세요. 내 아내가 아니에요. 내 누이예요. 이런 마음으로 한 거잖아요. 안 죽으려고. 빼앗겨도, 당신이 내 아내를 빼앗아 가도 나는 아무 말 안 할게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거짓말입니까? 아닌 거짓말입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가장 가문에서 가장 윗가문, 물론 아담과 하와가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조상, 그 조상 시작이 거짓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은 또 어때요? 아들도 똑같은 거짓말을 해요. 아들도 똑같은 거짓말. 그랬더니 그 아들은 또 어땠어요? 야곱은. 야곱도 무슨 거짓말해요?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장자입니다. 내가 애sob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즉흥적 거짓말이 아니라 아예 준비된 거짓말이죠. 양털을 자기 팔에다가 씌우고, 그리고 목소리까지 자기 형을 흉내내면서까지 적극적 거짓말을 해요. 적극적 거짓말. 이게 우리가 보는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니 거짓이 없으시니 너희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의 시초가 거짓말로 시작돼요. 그것도 아브라함만 거짓말하고 만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한 거짓말 아들이 똑같이 거짓말하고 그의 아들 또한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그랬더니 또 12아들은 또 무슨 거짓말을 해요? 요셉을 팔아먹고도 똑같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 옷 좀 보세요. 이거 요셉 옷 아니에요? 동물의 피를 묻히고 그것을 야곱에게 갖다 주면서 이거 우리가 오다가 발견했는데요. 이거 누구 옷인가 보세요. 이런 거짓말을 해요. 우리는 지금 그 성경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 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변명을 해놨더라고요. 많은 변명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변명이 딱 제 눈에 띄었는데, 맞아, 그래, 이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돼. 그래서 처음에는 거짓말 해도 돼라고 지금 설교를 쭉 잡아오다가 어제 그제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그래서 확 또 바꿨어요. 180도로 바꿔버렸어요. 뭐라고 한 사람이 있느냐? 진실을 알 권리가 없는 자에게는 진실을 말할 필요가 없다. 멋져.
문장이 하나 탁 나오더라고요. 예가 들어져 있더라고요. 예화가. 그게 뭐냐? 예. 조금 뭐 다른 세계대전 이야기인데 저는 그걸 바꿔봤어요. 우리가 이내 공감할 수 있는 예로 바꿔봤어요. 우리 70년대 80년대 민주화 때 어땠습니까? 대학생들이 그냥 길거리로 몰려 나와서 돌을 던지면서 경찰과 대치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골단이라고 하는 경찰들이 있었어요. 청바지 입고 청자켓 입고 머리에는 하얀 헬멧 딱 쓴, 그리고 몽둥이는 이만한 몽둥이 딱 들고 그렇게 아주 건장한 백골단이라고 하는 경찰들이 있었어요. 최루탄을 빵 쏘기 시작하면 학생들은 쫙 흩어집니다. 골목으로 막 흩어집니다.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막 그런 곤봉으로 내리치면서 그 닭장차에다 막 잡아 실어 넣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에 주변에 있던 상가들이 문을 착 샷다를 내리면서 학생들을 싹 갖다 막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백골단이 막 철문을 들이면서 너 여기 학생들 왔지? 그러면 아니요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짓말은 해야 되는 거짓말이에요, 안 해야 되는 거짓말이에요? 해야 되는 거짓말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세상입니까? 해야 되는 거짓말이 있다는 게, 그걸 우리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우리는 변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진실을 알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진실을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해괴한 문장을 가지고 우리는 다 거기에 맞아 하면서 공감하면서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는 흔한 말들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토양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토양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거짓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거나 남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지 않고, 또한 내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얀 거짓말이 통할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하얀 거짓말에 대하여 그래, 그것은 하얀 거짓말이니까 내가 용서할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들어갑니다. 그때에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이라고 한 여인이 기생이죠. 기생입니다. 거기에 정탐꾼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기생집에 정탐꾼이 들어간 것을 본 주민들이 관가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관원들이 군사들과 나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도망갔다고, 벌써 나갔다고, 빨리 쫓아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우리끼리 얘기고요. 우리끼리 은혜 받은 우리끼리 얘기고, 은혜 안 받은 저들이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야, 구원도 안만 좋아, 구원이 좋아도 거짓말하면서까지 하는 구원, 그거 세상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라합은 그 일로 큰 영광을 얻죠. 예수님의 족보에 탁 올라가요.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요. 와. 다말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지요. 남편이 죽고 그 시대에 시동생, 막내 시동생이 있는데 그 시동생을 안 주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그래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맞이해서 임신을 합니다. 시아버지를 속인 일이죠. 그 여인도 그 대가인지 뭔지 어쨌든 그 대가이죠. 그 대가로 예수님의 족보에 쑥 들어갑니다. 와, 어떻습니까? 거짓말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짓말하라고 조장하는 거 아닌가요, 성경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네, 어제 저기 어느 교회 청년들 MT가 있어서 잠깐 저녁에 다녀왔어요. 30분만 저보고 설교하라는 걸 1시간 반을 했어요. 이 제목 가지고 설교한 게 아니라 토론을 했어요. 너희들 생각은 도대체 어떠냐?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토론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지간하면 토론 안 하고 가만히 입만 닫고 있던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자기 생각을 말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반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1시간 반이 쑥 지나가더라고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갔는지 몰라요. 생각지도 않았던 질문을 한번 던져본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놓고 거짓말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를 얻어야 했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했으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아야만 했을까? 그렇다면 이 성경은 거짓말하지 말라 해놓고 거짓말하는 것을 조장한 것 아니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에 대해서만큼은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7 족속에 한해서는. 그 중에 한 족속이 있습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화친을 맺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이라는 것은 숨기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빵도 곰팡이 쓴 누른 그 빵과 포도주도 포도 푸대도 아주 낡은 푸대를, 그리고 신발도 아예 낡은 신발을 신고 찾아와서 화친을 맺습니다. 여호수아가 뭣도 모르고 털코덕 받아줘요. 거짓말한 기브온 족속을. 이 기브온 족속이 훗날 어떤 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진멸당해야 할 이 기브온 족속이 우리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랴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누가 돌아왔느냐? 기브온 족속이 함께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은 이미 끌려갈 때도 유다 족속인 것처럼 해서 끌려갔어요. 그들은 유다 족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에 당당한 한 족속으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일에 당당한 그들의 가문의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족속들은 다 진멸될 수뿐이 없는 상황에서 기브온 족속만큼은 이렇게 살아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함께 일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의 조상이 여호수아를 속였기 때문에 그들은 훗날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부터 머리에 쥐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 도대체 거짓말 하려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거짓말 하려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목사가 돼서 제단상에서 주일 설교에 그러니 우리 거짓말해도 됩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래도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들지를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이나 나나 성도나 별 차별이 없어요. 세상 사람도 당연히 거짓말하고 성도들도 당연히 거짓말하면서 살아간다면 성도는 구별된 무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뭘로 우리를 구별하셨을까요? 거짓말하는 것조차도 똑같고 거짓말하면서도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이런저런 변명을 통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거짓말을 쉬지 않고 하는 우리들. 쉬지 않고 하는 우리들. 제가 청년들한테 그날 이렇게 기타 치면서 제가 모르는 이제 복음 찬송을 하더라고요. 복음 찬송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그랬더니 갑자기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럼 거짓말로 찬양했네? 거짓말로 찬양.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고도 거짓말로 찬양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의 내용도 다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찬양은 찬양대로 했는데 가사의 내용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찬양을 올려드렸다면 거짓말 찬양 아닙니까? 그렇다고 찬양하지 말자는 얘기 또한 아니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도대체 무엇으로 풀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하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어쨌든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얀 거짓말은 해도 된다. 새빨간 거짓말은 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신 게 아니잖아요. 진실을 알 권리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진실을 말 안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마라. 내 이웃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그 해답이 바로 뭡니까? 제가 이 본문에 저 성경 관련 구절 창세기 이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합독을 함께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저께 다 작성을 해놓은 거예요. 어저께 청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 설교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여기에다가 들어가지 못했던 구절들. 제가 또한 그들과 대화하면서 생각해내지 못했던 부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풍토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에 대한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아브라함이 바로 앞에 갔을 때에 그가 이렇게 대답했더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뀌었을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가 이루어지지 못했을까? 이는 내 아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내 부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라면 바로가 그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갔을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대답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라는 빼앗기고 아브라함은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버렸을까?
아니죠. 아니, 더 빨리 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예요. 바로를 그 밤에 혼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는 아브라함 앞에 바로는 진땀 흘렸을 거예요. 진땀을 흘렸을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예, 저 에서가 아니고 저 야곱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좀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했더라면 야곱이, 아니 이삭이 거절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야곱을 쫓아내서 야곱으로 이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됐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더 놀랍게 아름답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 일로 야곱은 삼촌 집에 가서 얼마나 숱한 고생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돌아왔습니까? 그리고도 여전히 그의 삶은 내 선조들의 삶보다 나는 오래 산 사람이 아닙니다. 130년이라는 세월을 내가 보냈는데 내 세월은 내 선조들에 비하면 짧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바로 앞에서 야곱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재산은 얻었지만 그는 어떠했습니까? 고달픈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가 고달픈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까? 거짓말했고 거짓말 때문에 도망가야 했고 도망간 그곳에서 그는 고생 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겁니까? 야곱이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 밑에서 장자의 복을 받았을 것이고 아버지 밑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을 터인데 야곱이 거짓말 스스로 해서 그 고생 길을 떠났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 고생 끝에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뿐이 없는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브라함은 편했겠습니까? 거짓말하고 나서 복 받았어요. 양떼도 주고 금은보화도 줬어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혼줄은 바로가 났어요. 거짓말한 대가로 아브라함은 큰 복을, 재산을 가지고 왕궁에서 나옵니다. 거짓말 한번 할만하잖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겪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그는 겪습니다. 어떻게 겪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겪은 고통의 시간, 여러분 저 같으면 근처도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 이삭,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도록 하라. 그러고 나서 시간을 3일을 줘요. 3일을. 이 3일이 지옥과 같은 시간 아니었겠냐고요. 즐거워서 기뻐서 야, 나 아들 내가 하나님께 바칠 거야 이러고 갔겠어요? 그 3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인간적인 고뇌와 번뇌가 그를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그런데다가 아들 이삭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불과 장작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철딱선이 없는 이삭은 그렇게 물어봐요.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야? 이렇게 읽으면 안 되지요. 그 구절을. 아브라함의 본내와 그 고뇌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을 거야.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그는 속으로 창자를 비틀어가면서
아들에게 말할 수뿐이 없는 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야. 창자가 비틀어지는 대답 아닙니까? 그죠? 창자가 끊어지는 대답 아니었을까요? 그 일로 그는 비로소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는 칭호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칭호를 쉽게 거짓말했으니까 뭐 복받아서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의 시간 그는 감내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네가 내 아내를 어찌 뺏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하고 그는 내 아내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했더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놀라운 모습 속에 바로는 거꾸로 나가 자빠졌을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이게 뭘 무서워하는 게 없네 이놈. 내가 누군 줄 알고 나 앞에서 이렇게 바로가 뒤로 자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어야만 했고 거짓말한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나의 벗이라 칭해야 하는데 너는 나의 벗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고통의 시간을 네가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무엇 때문에 무슨 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까요? 거짓말한 것으로서는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없죠.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거짓말을 해야 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어찌 나의 벗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3일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의 시간을 그는 보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에 누가 놀랬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옛날 같으면 하늘 텐트 딱 치고 하나님 안 보이게 딱 쳐놓고 양을 잡아가지고 이것 했을 거예요. 옛날 바로 앞에서 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더라면 그냥 하늘 텐트 치고 하나님 못 보시게 굵은 아주 두꺼운 텐트 치고 양이나 염소 잡아서 하나님 다 가죽 껍데기 다 벗겨놓고 이삭 숨겨놓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라면 나의 벗이라고 하는 칭호를 어찌 그가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기브온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한 대가가 무엇이었는 줄 아세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속인 대가가 평생 그들의 자손 대대로 물깃고 나무 패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물을 길어다 드리고 나무 패는 그러한 종으로 살겠습니다. 자자손손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물을 길어야만 했고 자자손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무를 장작을 팼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 그들의 이름이 당당히 유다의 그 족보와 함께 이렇게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짓말해서 수월하게 얻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렇다면은 이것이 율법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로. 그런
어쨌든 우리는 거짓말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토양 속에서 지금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만 할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토양이 잘못되어져 있는 이 토양을 하나님께서 개선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셨어요. 주님께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보다 소중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우리는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거짓말인지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 쉬운 거 아니에요. 내게 복 주시니까, 내게 건강 주시니까, 내게 사업 잘 되게 해주시니까 나 주님 사랑해요.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날마다 거짓말해야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너희들의 거짓말의 모든 죄를 내 아들이 대신하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까요? 내 죄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죄를 알아야만이.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짓는 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큰 죄 짓는 거 있어요? 뭐 사기를 치기를 합니까? 뭐 남의 것을 빼앗기를 합니까? 살인을 하기를 합니까? 그래서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잘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죄가 별로 없다 보니까 예수님의 필요성을 우리가 절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날마다 거짓말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도 거짓말했고 내일도 거짓말할 거고, 거짓말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미처 요거는 나중에 이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관련 성경 구절에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마지막 구원 얻을 백성들의 모습을 말한 거예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여러분, 마지막 구원 받을 그 자리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 입술에 거짓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격 자체가 우리에게는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토양이 거짓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토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나요? 예수님께서 다 그 죄를 대신하셨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거짓말해도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말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대신 지셨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이래서 욕먹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입술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면 우리 거짓말 안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백골단이 대학생들을 쫓아옵니다.
내가 우리 집 문을 열고 대학생들을 받아줬습니다. 숨겼습니다. 백골단이 와서 말합니다. 아이들 어디다 숨겼어? 숨긴 건 맞소. 그러나 나는 당신들에게 그들을 내어줄 수가 없어. 당신들은 나에게 그것을 물을 자격이 없어. 당신들이 힘이 있으면 나를 끌고 가시오. 나는 그들을 당신들에게 있는 데를 나는 알려줄 수 없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우리의 일상의 하얀 거짓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하얀 거짓말조차 우리 입에서 끊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도 아니지요. 뭐 그 정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탁 베드로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는 잠깐 생각을 했어요. 이거 뭐 이거 다 드릴 필요 있나? 절반만 드려야지. 절반 대단하잖아요. 절반 바치실 분이 있어요? 여기 절반 바치실 분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절반을 바치겠다고 절반을 가지고 왔어요. 절반을 가지고 왔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거 다냐? 그걸 왜 물으셔? 그냥 절반 가져왔으면 받지. 굳이 그걸 왜 물으셔? 전부입니다. 왜 전부라고 그랬을까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명예를. 왜 그 앞에 한 사람이 전 재산을 갖다가 베드로 앞에 내려놓으니까 온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존경했단 말이에요. 나도 그 존경을 받고 싶어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절반만 바쳐도 존경을 받을 것 같아요. 왜?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이 절반만 바쳐도 참 대단한 돈이에요. 그래서 그는 절반을 바치면서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더라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절반만 가져왔습니다. 절반만. 또 절반은 혹시 몰라서 제가 좀 노후에 쓰려고 좀 감춰놨습니다. 그랬더라면 그가 죽었겠습니까? 왜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노후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의 결과 두 부부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약속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자리에 끌고 가실 겁니다. 누구처럼? 야곱처럼 질질이라도 끌고 갈 겁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그런 것들 다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왕 구원받고 이왕 사랑받고 이왕 영원의 생명 얻을 바에 우리 주님 전적으로 사랑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골고다의 그 십자가의 언덕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죽기까지 가셨는데 그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 뭐가 있습니까?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 입에 거짓이 떠납니다. 우리의 입술에 거짓이 모두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흠이 없는 자들 되어서, 입술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되어서
오늘 이사야서 33장을 본문으로 잡아놓고 이사야 33장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얘기를 안 했네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보세요,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속이고도 별 지금 뭐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속이는 거예요.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너희여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고,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내가 속임을 당하리라. 지금 속이면서도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의 속임이 끝날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속았다고 자기가 속여놓고 속았음을 느끼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입술에 거짓말이 떠나가게 하시고 흠이 없는 자의 반열에 모두 쓰셔서 영원한 나라에 우리 주님 정말 이 아름다운 찬양 가사의 내용 그대로가 다 상달되어지고 그 가사의 내용에 내가 흠뻑 젖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내 입술에 거짓말이 떠나야 되는데 이거 내 힘으로 떨쳐낼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 것까지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잠시만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을 할 수뿐이 없는 이 입술들을 이렇게 오늘도 모아주셨습니다. 이 더러운 입술로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전했습니다. 전한 자나 듣는 자나 이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줄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입술에 거짓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이 없는 자들로 어엿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속일 수뿐이 없고 여전히 거짓말해야 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거짓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짓을 떨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